선비님, 저는 오늘 밤 당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생이 놀라 여인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선한 분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대한 호랑이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찬신의 호랑이입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호랑이가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이 더욱 무시무시했습니다. 여인이 이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몸에서 붉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9개의 꼬리가 펼쳐졌습니다. 구미호였습니다. 안 됩니다. 이 선비는 죄가 없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구미호는 선비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왜 마음을 바꾼 것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조선시대 어느 깊은 산골, 망곡 고개라는 험한 고갯길이 있었습니다. 망곡, 곡할 곡자를 씁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고개는 해가 지면 절대 넘지 마시오. 밤이면 귀신이 나온다 하오. 특히 안개가 끼는 날이면 여인의 곡소리가 들린다 하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60년 전부터 그랬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후로 그 고개는 저주받았다 하오. 젊은이들은 웃었습니다. 어르신,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미신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실제로 그 고개에서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 밤에는 절대 넘지 말거라. 그런데 말이옵니다. 정말로 그 고개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슬픈 사연이 있었지요. 그해 가을, 이생이라는 젊은 선비가 있었습니다. 25살. 학문의 뜻을 둔 선비였지요. 이생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당부했습니다. 이생아, 망곡 고개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넘어야 한다. 절대 밤에 넘으려 하지 마라. 이생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귀신 따위는 없습니다. 미신일 뿐입니다. 어머니는 이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조심해라. 내가 우리 집안의 희망이란다. 과거의 급제에서 꼭 돌아오거라. 이생은 어머니께 절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 활기찬 발걸음으로 이번 과거에 반드시 급제하여 어머니께 효도하리라. 이생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을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 드디어 망곡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해가 벌써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아차, 길을 잘못 들어 시간이 늦어졌구나. 이생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해가 지기 전에 넘으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빨리 넘어야겠다. 이생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고개를 빨리 넘으려 했지요.
해는 점점 더 기울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쓸쓸하고 으스스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생은 걸음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고개를 넘는다. 조금만 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하얀 안개가 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안개였지요. 이게 무슨 안개가. 이생은 멈춰 섰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이생은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혹시 절벽이라도 있으면 큰일이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안개 속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으흐, 으흐크.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울음소리였지요. 이생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사람들이 말하던 그 곡소리?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귀신인가? 도망쳐야 하나? 이생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항문을 닦은 선비였습니다. 아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는가? 필시 길 잃은 사람이 울고 있는 것이겠지.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선비로서 외면할 수 없다. 이생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거기 누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울음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생은 다시 불렀습니다. 누구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지나가는 선비입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스물 남짓으로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여인.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가 어깨까지 내려왔지요. 달빛이 안개 사이로 비치자 여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옵니다. 이 깊은 산 속에, 이 한밤중에 이렇게 젊은 여인이 혼자 있다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생도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귀신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여인을 보니 너무나 가엾어 보였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 떨리는 어깨, 차마 의심할 수가 없었지요. 이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왜 이 밤에 혼자 이곳에 계십니까?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마을로 가던 길에 안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무나 슬픈 목소리였습니다. 무섭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생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렇게 두려워하는데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셨군요. 걱정 마십시오. 이생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길을 잃었지만 함께 찾아봅시다. 둘이 함께라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어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순간 깊은 슬픔과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여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가시지요. 이렇게 해서 이생과 여인은 함께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안개 속을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 될 줄은, 그리고 이 여인이 사람이 아닐 줄은, 더욱이 60년을 기다려온 존재일 줄은. 여인은 이생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만났다. 이만석의 손자를. 60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왜일까? 이 선비는 할아버지와는 다른 것 같다. 너무나 선하다. 낯선 사람인 나를 이렇게 도와주다니. 여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복수를 해야 한다. 60년을 기다렸다. 어머니와 오빠들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여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안개 속을 걸어갔습니다. 운명의 고개를 넘어 이생과 여인은 안개 속을 걸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안개에 가려 희미했지요. 이생은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아가씨. 길이 험합니다. 그런데 말이옵니다. 여인은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마치 길을 아는 듯 걸었습니다. 선비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기 돌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생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했는데 길을 참 잘 아는구나. 아가씨, 혹시 이 길을 아십니까? 이생이 물었습니다. 여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감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이생은 의심이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여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선비님, 저기 불빛이 보입니다. 정말로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촛불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있나 봅니다. 이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가봅시다. 두 사람은 불빛을 향해 걸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이 보였습니다. 낡은 기와집 한 채였습니다. 담장은 여기저기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대문은 삐걱거리며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희미한 촛불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여보세요. 혹시 계십니까? 이생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길 잃은 나그네입니다.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 옵니다. 불빛은 있는데 사람은 없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생은 불안해졌습니다. 이상하군요. 분명 불은 켜져 있는데 사람은 없다니.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버려진 집인가 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밖에서 자다가는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을밤 산속은 정말 춥습니다. 여인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미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주인이 오시면 정중히 사과드려야겠습니다. 이생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밀었습니다. 삐.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낡은 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드나들지 않은 소리였지요. 마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발을 디딜 때마다 낙엽이 소리를 냈습니다. 이생이 마당을 둘러보는데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작은 돌무더기가 2개 있었습니다.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저게 무엇일까요? 이생이 물었습니다. 여인은 그 돌무더기를 보더니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십니까? 이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마 옛날에 이 집 사람들이 기르던 짐승들의 무덤인가 봅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 사람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 앞에 섰습니다. 이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는 이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는 막 지은 듯한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생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분명 사람이 없었는데, 버려진 집이라고 했는데, 밥상까지 차려져 있다니, 더욱이 따뜻한 밥이, 방금 지은 밥이, 누가 준비한 것입니까? 귀신이 준비한 것입니까? 이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가씨, 이것이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람은 없는데 방은 깨끗하고 밥까지 차려져 있다니. 혹시 정말로 귀신이?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비님, 하늘이 도우신 모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피곤하실 텐데 어서 드시고 쉬세요. 하지만 이생은 불안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것입니다. 주인 없이 함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여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 이 깊은 밤에 주인을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밥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고 드십시오. 안 드시면 밥이 식어버립니다. 이생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지요. 그리고 몸이 너무 추웠습니다. 따뜻한 밥이 간절했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인께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생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이생은 놀랐습니다.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밥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정성스럽게 지은 밥이었지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입니다. 국도 한 숟가락 떠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반찬도 맛있었습니다. 이생은 감탄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누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했을까요? 여인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생이 먹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조용히, 가만히 이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도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생이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여인이 은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비님께서 드시는 것을 보니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그 미소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그러면서도 포기한 듯한 복잡한 감정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이생은 여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한 여인이다. 길을 잃었다면서 길을 잘 알고, 버려진 집이라면서 이렇게 준비된 밥이 있고, 밥을 먹지도 않는다. 하지만 나쁜 사람 같지는 않다. 오히려 슬퍼 보인다. 무언가 깊은 슬픔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이생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덕분에 길도 찾고 밥도 먹었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선비님. 이생은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떠나야 하니 오늘은 푹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도 편히 쉬십시오. 네, 편히 주무세요, 선비님. 이생은 피곤해 지쳐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은 방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생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이생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많이 닮았어. 하지만 할아버지와는 다르구나. 너는 선한 사람이구나. 여인은 마당의 돌무더기를 생각했습니다. 오빠들의 무덤. 큰 오빠, 작은 오빠. 어미가 죽은 후 굶어 죽은 오빠들. 60년 전 그날. 사냥꾼 이만석이
어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오빠들을 버려뒀습니다. 오빠들은 결국 굶어 죽었습니다. 자신만 살아남았습니다. 혼자 외롭게 60년을 오빠들 미안해. 나만 살아남아서. 하지만 이제 복수할 수 있어. 저 선비는 이만석의 손자야. 내일 밤 산신께 빌 거야. 그러면 산신께서 호랑이를 보내주실 거야. 그 호랑이가 저 선비를 죽일 거야. 그것으로 우리의 원한을 풀 거야.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저 선비는 잘못이 없는데 할아버지의 죄를 저 선비에게 물어도 되는 걸까?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수를 해야 해. 60년을 기다렸어. 어머니와 오빠들을 위해서. 여인은 다시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편안하게 자는 이생.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이생. 여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슬픈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는 것 같은 바람이었습니다. 한밤중 여인은 잠들지 않고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이생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60년 전 그날을, 60년 전 그날의 일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여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60년 전. 바로 이곳, 망곡 고개 깊은 산속. 한 바위 틈에 구미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미 구미호 한 마리, 그리고 갓 태어난 새끼 3마리. 큰 오빠, 작은 오빠, 그리고 막내. 막내가 바로 지금의 여인이었습니다. 새끼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끼익끼익. 작은 울음소리를 내며 어미 젖을 먹었습니다. 어미 구미호는 새끼들을 꼭 안았습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붉은 털이 부드러웠습니다. 9개의 꼬리가 새끼들을 감쌌습니다.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미 구미호가 새끼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얘들아, 무럭무럭 자라거라. 어미가 지켜줄게.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는 계절이었지요. 어미 구미호는 새끼들을 위해 먹이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녔지요. 사람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특히 사냥꾼들은 더욱 무서웠습니다. 그날도 어미는 먹이를 구하고 돌아왔습니다. 바위 틈 집으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새끼들은 어미를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끼익끼익.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습니다. 어미 구미호는 긴장했습니다. 재빨리 새끼들을 몸으로 감쌌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습니다. 한 사내가, 활과 화살을 든 사내가 사냥꾼이었습니다. 바로 이만석이었습니다. 이만석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사냥꾼이었습니다. 활을 잘 쏘기로 유명했지요. 하지만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을 좋아했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만석은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큰 사냥감을 찾고 있었지요. 오늘은 꼭 큰 놈을 잡아야 하는데 중얼거리며 걷다가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구미호 가족을, 어미 구미호와 새끼 3마리를. 이만석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저것이 구미호로구나.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바로 그 구미호. 이만석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구미호를 잡으면 구슬을 얻을 수 있다고. 그 구슬은 만병통치약이라고. 비싼 값에 팔 수 있다고. 저것만 잡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이만석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조심스럽게 활을 들었습니다.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겨냥했습니다. 어미 구미호를 향해. 어미 구미호는 이만석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새끼들을 더욱 꼭 안았습니다. 몸으로 감쌌습니다. 지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사람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애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새끼들만은 살려주세요. 말은 하지 못했지만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이만석은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순간 망설였습니다. 저 눈빛. 사람 같구나. 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더 컸습니다. 아니다. 짐승일 뿐이다. 구슬을 얻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이만석은 마음을 굳혔습니다.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팽팽하게. 그리고 놓았습니다. 쏙. 화살이 날아갔습니다. 빠르게. 퍽. 화살이 어미 구미호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어미 구미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기야아악. 슬픈 비명이었습니다. 가슴 찢어지는 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쓰러지면서도 새끼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안고 있었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신음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붉은 피가 땅을 적셨습니다. 새끼들이 울었습니다. 끼익끼익끼익끼익.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어미를 부르는 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미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새끼들을 안은 채로 마지막까지 새끼들을 지키며 어미 구미호가 죽었습니다. 이만석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미 구미호의 시신을 뒤집었습니다. 입을 벌려 안을 살폈습니다. 구슬이 어디 있지? 찾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붉은 빛이 나는 아름다운 구슬을. 여우 구슬. 이것이구나. 여우 구슬. 이만석은 기뻐하며 구슬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품에 넣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하하하. 이만석은 어미 구미호의 시신도 챙겼습니다.
가죽을 벗겨 팔 생각이었지요. 시신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새끼들을 보았습니다. 3마리 새끼 여우들. 어미의 시신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끼익끼익 끼익끼익.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이만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새끼들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어미 없이는 죽을 것이다. 내버려 두자. 이만석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새끼들을 남겨둔 채 어미 없는 새끼들을, 갓 태어난 새끼들을 그대로 버려두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끼들은 계속 울었습니다. 끼익끼익 끼익끼익. 어미를 부르며. 하지만 어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신도 없었습니다. 사냥꾼이 가져갔으니까요. 새끼들만 남았습니다. 추운 가을밤, 깊은 산속, 3마리 작은 새끼들만. 며칠이 지났습니다. 새끼들은 굶주렸습니다.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먹이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어렸으니까요. 추웠습니다. 어미의 따뜻한 품이 없었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새끼들은 떨었습니다. 끼익, 끼익. 울음소리도 점점 약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큰오빠가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며칠 후, 작은 오빠도 죽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제 막내만 남았습니다. 막내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끼익. 작은 울음을 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엾은 새끼여. 산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내게는 운명이 있다. 산신이 막내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막내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산신이 말했습니다. 60년 후, 사냥꾼의 후손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 운명이 정해질 것이다. 복수를 선택하면 너도 파멸할 것이고, 용서를 선택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산신은 사라졌습니다. 막내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빠들의 시신 곁에. 막내는 오빠들을 돌무덤에 묻었습니다. 작은 돌들을 모아서 2개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큰 오빠 무덤, 작은 오빠 무덤, 그리고 매일 그 곁을 지켰습니다. 어미는 어디 묻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냥꾼이 시신을 가져갔으니까요. 막내는 혼자 자랐습니다. 천천히, 외롭게 사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막내는 이제 다 자란 구미호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붉은 털, 9개의 꼬리, 인간으로 변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막내는 기다렸습니다. 복수할 날을. 사냥꾼 이만석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미호를 죽인 지 1년 만에 병으로 죽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후손도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60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만석의 손자가 나타났습니다. 이생이라는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만곡 고개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안개 속에서 60년을 기다린 만남이었습니다. 여인은 눈을 떴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이생이 여전히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0년을 기다렸어. 어머니, 오빠들의 원한을 갚으려고. 하지만 여인은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비는 할아버지와는 달라 선하고 착해. 이런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걸까? 여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포기해야 하나? 산신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복수를 선택하면 파멸, 용서를 선택하면 구원. 여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60년을 기다렸는데, 60년을 복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 있을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슬픈 바람이었습니다. 한밤중, 이생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번쩍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에 놀라 깬 것 같았습니다. 이생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촛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달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지요. 그런데 말이옵니다. 여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라, 아가씨가 어디 가셨지? 이생은 일어나 방 안을 살폈습니다. 구석구석 살폈지만 여인은 없었습니다. 혹시 밖에 나가셨나? 이생은 불안해졌습니다. 이 한밤중에 어디 가신 걸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이생은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습니다. 푸르스름한 빛. 둥둥 떠다니는 빛. 저게 뭐지? 이생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푸른 빛은 작은 여우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2마리였습니다. 작은 여우 2마리가 마당을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홀령이었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이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귀신이다.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비명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오빠들아, 나야, 막내야. 오래 기다렸지? 미안해. 이생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여인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가 사라졌습니다. 붉은 치마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름다운 붉은 털의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꼬리가 하나, 둘, 셋, 9개.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 구미호였습니다. 이생은 입을 막았습니다. 비명을 삼켰습니다. 저 여인이 구미호였다니.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구미호는 2마리 작은 여우 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2마리 홀령. 큰 오빠와 작은 오빠의 홀령이었습니다. 홀령들은 구미호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끼,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반가워하는 듯, 기뻐하는 듯, 하지만 슬픈 듯. 구미호가 말했습니다. 오빠들, 60년이 지났어. 나는 살아남았는데 오빠들은 죽었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우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미안해, 오빠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추운 겨울에 굶주린 채로 오빠들은 죽었지. 나만 살아남았어. 산신님이 도와주셔서. 구미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60년을 기다렸어. 복수를 위해 우리 어머니를 죽이고 오빠들을 죽게 만든 그 사냥꾼. 이만석이라는 사냥꾼. 이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만석. 그것은 자신의 할아버지. 이름. 구미호는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생이 자는 방을. 그리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만석의 손자가 저 방에 자고 있어. 드디어 만났어. 60년을 기다렸어. 내일 밤 산신께 기도할 거야. 산신께서 호랑이를 보내주실 거야. 그 호랑이가 저 선비를 죽일 거야. 그것으로 60년의 원한을 풀 거야. 들으셨습니까? 내일 밤 호랑이가 온다고 합니다. 이생을 죽이러. 이생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죽는다. 내일 밤 죽는다. 하지만 그때 2마리 작은 여우 홀령들이 슬픈 소리를 냈습니다. 끼. 마치 무언가 말하는 듯 했습니다. 막내야. 그러지 마. 복수는 하지 마. 구미호가 놀라 오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들, 무슨 소리야? 홀령들이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끼. 막내야, 그 선비는 죄가 없어. 할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지만 손자는 다르잖아. 복수는 또 다른 슬픔만 낳을 뿐이야. 구미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60년을 기다렸는데 어머니의 원한을, 오빠들의 원한을 갚아야 하는데. 홀령들이 구미호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구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끼. 막내야, 우리는 복수를 원하지 않아. 우리는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60년을 복수만을 위해 살았잖아. 이제 그만 놓아. 미움을 버려. 평화를 찾아. 구미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빠들. 구미호는 오빠들을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홀령이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그냥 통과했습니다. 아, 구미호는 슬피 울었습니다. 미안해, 오빠들. 안을 수도 없구나. 홀령들이 다시 소리를 냈습니다. 끼. 괜찮아, 막내야. 우리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복수는 버려. 용서를 선택해.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야. 구미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빠들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선비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를 도와주려 했고, 낯선 사람인데도 친절했어. 할아버지의 죄를 저 사람에게 물을 수 있을까? 구미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60년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복수를 해야 하나? 아니면 오빠들의 말을 들어야 하나? 홀령들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홀령들은 새벽이 오기 전에 사라져야 했습니다. 잘 생각해, 막내야. 우리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 믿어. 사랑해, 막내야. 홀령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구미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고민하며, 생각하며, 그리고 천천히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얀 저고리, 붉은 치마를 입은 여인으로. 여인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생은 황급히 자는 척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여인은 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생은 자는 척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여인은 구미호였다. 60년을 기다려 나를 죽이려 한다. 내일 밤 호랑이가 온다. 나는 죽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구미호도 불쌍하다. 어미를 잃고 오빠들을 잃고 60년을 외롭게 살았다. 복수만을 위해 할아버지가 지은 죄, 그 죄가 이렇게 큰 슬픔을 낳았다. 이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밝았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이생이 눈을 떴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여인도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앉아 있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선비님, 아침입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밥을 준비했습니다. 드시지요. 상 위에는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이었습니다. 이생은 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간밤에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구미호로 변하는 여인, 오빠들의 홀령, 내일 밤 올 호랑이, 그리고 죽음. 여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왜 그러십니까? 밥이 입에 맞지 않으십니까? 이생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네, 선비님. 이생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마당에 나타난 홀령들, 그리고 당신이 구미호로 변하는 것, 모두 보았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60년 전 이야기를. 제 할아버지 이만석이 어미 구미호를 죽였다는 것, 그리고 새끼들을 버려뒀다는 것, 모두 들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비님, 이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비님, 무엇을 하십니까? 여인이 놀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깊이 절했습니다. 머리를 땅에 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지른 죄, 어미를 죽이고 새끼들을 버린 죄, 용서해 주십시오. 여인이 황급히 이생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선비님.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생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후손입니다. 할아버지의 죄는 제 죄이기도 합니다. 60년을 기다리셨다면서요? 복수를 하십시오.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할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착하고 선량합니다. 이생이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호랑이가 온다면서요? 이미 산신께 기도하셨다면서요? 여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것까지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제 운명입니다. 여인이 이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산신께 다시 빌겠습니다. 복수는 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호랑이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이생이 물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십시다. 함께 산신께 빌어봅시다.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밥도 먹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바위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신성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여기가 산신께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두 사람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위 앞에서 여인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산신님, 부디 들어주십시오. 어제 제가 복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도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선비는 죄가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죄를 이선비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부디 호랑이를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여인은 계속 빌었습니다. 산신님, 부디 들어주십시오. 60년의 한을 풀겠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부디 이선비를 살려 주십시오. 이생도 함께 빌었습니다. 산신님, 부디 들어주십시오. 할아버지의 죄는 제가 대신 사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미호는 60년을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평화를 찾게 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한참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묵만 흘렀습니다. 여인이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산신께서는 이미 호랑이를 보내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생이 여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지은 죄를 제가 갚는 것, 그것이 도리입니다. 여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생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60년을 복수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오빠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여인은 더욱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지키지 못하면 저는 평생 후회할 것입니다. 이생이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조상의 죄를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이생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만났습니다. 60년을 외롭게 산 당신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호랑이가 올 것입니다. 운명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달이 밝게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습니다. 둥글고 밝은 달이었지요. 하지만 그 달빛이 오늘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생은 집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도 그 옆에 앉아 있었지요.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 밤이 깊어갔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비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운명입니다. 할아버지의 죄를 제가 갚는 것이 도리입니다.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님, 당신은 정말 선한 분입니다.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생이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낭이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쿵, 쿵, 쿵. 그리고 으르렁렁렁렁. 거대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이 울렸습니다. 낭이 흔들렸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습니다. 산신의 호랑이가 왔습니다. 이생은 일어섰습니다. 여인이 이생을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여인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생도 뒤따라 나갔지요. 마당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었습니다. 몸집은 소만했습니다. 털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눈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이빨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발톱은 창처럼 예리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 모습이 더욱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산신의 명을 받은 신령한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가 포효했습니다. 으르렁렁렁렁렁. 낭이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놀라 날아갔습니다. 여인이 호랑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춰 주십시오. 이 선비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한 발 한 발 다가왔습니다. 여인을 향해, 이생을 향해 여인이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 선비는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호랑이가 앞발을 들어 여인을 밀쳤습니다. 퍽. 여인이 땅에 넘어졌습니다. 으윽. 이생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그만. 호랑이가 이생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위압적으로. 이생은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여인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얀 저고리가 사라졌습니다. 붉은 치마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구미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털, 9개의 꼬리, 아름답고 신령한 구미호였습니다. 구미호는 호랑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산신님께 아뢰옵니다. 저는 60년을 기다렸습니다. 복수를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슬픔만 낳을 뿐이라는 것을. 호랑이는 구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구미호는 계속 외쳤습니다.
이선비는 선량합니다. 할아버지의 죄를 사죄하려 합니다. 이런 선비를 어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산신님, 부디 들어 주십시오. 이 선비를 살려 주십시오. 대신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생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구미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호랑이는 구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바람도 멈췄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구미호여. 이생과 구미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말을 하다니. 호랑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60년을 복수를 위해 살았구나. 목소리가 장엄했습니다. 산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미를 잃고 오빠들을 잃고 60년을 외롭게 살았구나. 복수만을 생각하며 구미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신님.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이제 복수를 버리고 용서를 선택하는구나.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남을 구하려 하는구나. 구미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호랑이가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선비여. 이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산신님. 너는 조상의 죄를 대신 사죄하려 하는구나.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생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후손의 도리입니다. 호랑이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붉은 빛이 사라지고 따뜻한 빛으로 변했습니다. 너희 둘의 마음을 시험하려 했노라. 이생과 구미호는 놀라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시험.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구미호여, 너는 시험을 통과했다.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남을 구하려 했다. 그리고 선비여, 너도 시험을 통과했다. 조상의 죄를 대신 사죄하려 했고, 구미호를 지키려 했다. 너희 둘 다 선한 마음을 가졌구나. 호랑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산신은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 다만 너희가 미움을 버리고 용서를 배우길 원했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배웠다. 이생과 구미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랑이가 구미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구미호여, 너는 이제 자유다. 60년의 한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내게 선물을 주마. 호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빛나는 구슬을 내놓았습니다. 붉은 빛이 나는 아름다운 구슬. 이것은 내 어미의 여우 구슬이다. 산신이 60년간 보관하고 있었다. 이제 내게 돌려주노라. 구미호는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구슬.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님.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이 구슬로 내 어미와 오빠들을 천도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평화로운 곳으로 갈 것이다. 구미호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님. 호랑이가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여, 너도 잘했다.
조상의 죄를 사죄하는 후손은 드물다. 내게도 복을 내리마. 과거에 급제할 것이며 훌륭한 관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구미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생도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님. 호랑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지만 용서는 평화를 낳는다. 복수는 슬픔만 낳지만 사랑은 구원을 낳는다. 너희 둘은 그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 산신이 너희를 축복하노라. 그리고 호랑이는 달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빛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생과 구미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살았습니다. 둘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산신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구미호는 어미의 여우 구슬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실 수 있겠습니다. 이생이 구미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미호는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얀 저고리, 붉은 치마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지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유가 되셨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고맙습니다. 선비님 덕분입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저도 할아버지의 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 섞인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따뜻하게, 축복하듯. 호랑이가 사라진 후 이생과 여인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살았다는 것이, 그리고 축복까지 받았다는 것이. 여인은 어미의 여우 구슬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생이 여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오빠들을 천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생과 여인은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모셔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스님이었습니다. 백발의 스님이었지요.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생이 대답했습니다. 천도제를 지내고 싶습니다. 6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세 사람은 만곡 고개의 그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2개의 돌무덤이 있었습니다. 오빠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여인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스님이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경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생과 여인은 함께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정성스럽게 절을 했습니다. 스님의 경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요? 천도제가 끝나갈 무렵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무덤에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푸른 빛이었습니다. 스님도 놀라 경읽기를 멈췄습니다. 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세 개의 형체, 어미, 구미호, 그리고 두 마리 새끼 여우, 홀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미 구미호가 말했습니다. 막내야.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여인이 울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잘 견뎌주었구나, 막내야. 60년을 혼자서.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미 구미호가 말했습니다. 여인은 어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홀령이었으니까요.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단다, 막내야. 두 마리 새끼 여우들도 나타났습니다. 큰 오빠와 작은 오빠였습니다. 끼, 반가운 소리를 냈습니다. 오빠들, 여인이 외쳤습니다. 끼, 막내야, 잘했어. 막내야, 용서를 선택해서 고마워. 막내야,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곳으로 갈 수 있어. 어미 구미호가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이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우리 막내를 지켜주셔서,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이생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지른 죄를. 어미 구미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괜찮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맙습니다. 우리 막내를 부탁합니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이생이 절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미 구미호가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야, 이제 어미는 간다. 오빠들과 함께 평화로운 곳으로. 너는 이제 행복하게 살 거라. 복수는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렴. 그것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이다. 여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미 구미호와 두 마리 새끼들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높이, 점점 높이, 빛이 되어 하늘로, 그리고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천국으로 간 것입니다. 여인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편히 쉴 수 있게 되었구나. 어머니, 오빠들, 편히 쉬세요. 이생이 여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인이 이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0년을 복수만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이생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행복을 위해 사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인도 미소 지었습니다. 60년 만에 진심으로 짓는 미소였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천도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극락에 계실 것입니다. 스님은 떠났습니다. 이생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이생은 다시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야 했지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선비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생이 대답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한양에는 볼 것도 많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여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미호입니다. 사람들이 알면. 이생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 선한 구미호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생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인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선비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생과 여인은 함께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만곡 고개를 지나며 이생은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이곳에 구미호 한 가족이 잠들다. 어미와 두 새끼. 부디 영원히 평안하소서.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행복을 향해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축복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 후 이생은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산신의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생의 노력이었을까요? 어쨌든 이생은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했습니다. 축하하오. 우리 마을에서 장원이 나다니. 이생 낭군 정말 대단하십니다. 북과 징이 울렸습니다. 쿵쿵쿵, 챙챙챙.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생의 어머니는 기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생아, 정말 잘했구나. 어미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이생은 어머니께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효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편히 사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생은 어머니께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제가 만곡 고개에서 만난 분입니다.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도와주셔서. 여인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선비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실 곳이 있으십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어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지내시지요. 이생이가 과거에 급제했으니 곧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함께 가시지요. 여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6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생과 여인은 혼인했습니다. 아름다운 혼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지요. 신랑 신부 정말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는 처음 봅니다. 여인은 붉은 원삼을 입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생은 푸른 관복을 입었습니다. 정말 멋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에, 땅에, 부모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혼례가 끝난 후, 밤이 되었습니다. 첫날 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이 말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저를 그냥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이생이 물었습니다. 아가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홍련입니다. 붉을 홍, 연꽃련. 홍련.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생이 말했습니다. 홍련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홍련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생 부부는 한양으로 갔습니다. 이생은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공정하게 일했습니다. 부정부패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생을 존경했습니다. 이생 나으리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백성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홍련은 이생을 도왔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구미호의 능력으로 약초를 잘 알았고 병을 고치는 법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음식을 나눠주고 옷을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홍련도 존경했습니다. 이생 나으리 부인께서도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의술이 뛰어나십니다. 아무도 홍련이 구미호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홍련은 완벽하게 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생과 홍련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홍련은 아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어미가 되다니. 60년 전 잃어버린 어미와 오빠들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오빠들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건강하게, 밝게. 이생과 홍련은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이생의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이생과 홍련은 만곡 고개를 찾아갔습니다. 비석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미 구미호와 두 마리 새끼 여우들을 위해. 어머니, 오빠들, 안녕히 계십니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홍련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석 옆에 어느 날부터 붉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아무도 심지 않았는데
저절로 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여우꽃이라 불렀습니다. 구미호가 피운 꽃이라고. 그 꽃은 매년 가을이 되면 붉게 피어났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이생과 홍련의 행복을 축복하는 것처럼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이생과 홍련은 늙어갔습니다.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더욱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생이 임종을 앞두고 홍련에게 말했습니다. 홍련, 고마웠소. 당신과 함께한 삶이 정말 행복했소. 홍련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덕분에 60년의 한을 풀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생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망고 고개에 묻어주시오. 그 비석 옆에 평생 은혜를 잊지 못한 이들이 그곳에 있소. 홍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생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홍련은 이생의 뜻을 따랐습니다. 망고 고개의 비석 옆에 이생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이생의 무덤에 꽃을 놓고 어미와 오빠들의 비석에도 꽃을 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홍련은 구미호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아름다운 붉은 털의 구미호, 9개의 꼬리를 휘날리며 달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빠들, 그리고 서방님, 보고 있나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복수를 버리고 용서를 선택하길 잘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길 잘했습니다. 구미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달이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잘했어. 우리 막내야. 이제 정말 행복하렴. 우리가 항상 지켜보고 있단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망고 고개는 더 이상 험한 고개가 아닙니다. 넓은 길이 나고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석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전히 붉은 꽃이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며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곳에서 슬픈 일이 있었다고 해. 구미호가 선비를 만났다고. 복수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한 구미호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리고 결국 행복한 결말이었다고. 이것이 망고 고개의 전설입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한 구미호의 이야기.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한 선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랑이 수백 년이 지나도 여전히 붉은 꽃으로 피어나는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복수는 또 다른 슬픔만 낳을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모두를 자유롭게 합니다. 미움은 우리를 가두지만 사랑은 우리에게 날개를 줍니다. 망고 고개의 구미호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60년을 외롭게 살았지만
용서를 선택하여 마침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복을 받았습니다. 욕심 많은 사냥꾼 이만석은 1년 만에 병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손자 이생은 장원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호 홍련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권선징악.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구원을 낳는다는 것. 오늘 동방야담이 들려드린 망고 고개의 여우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재미있으셨습니까? 감동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삶에서 미움보다는 용서를, 복수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